아멘. 자, 항상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옆에 부부가 앉아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켜보는 건데 안아주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새 힘과 능력 공급받읍시다. 제목 시작.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힘쓰고 있으지만은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론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은 사회생활과 직장생활과 교회생활을 잘해야 되지만은 가정생활을 제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화만사성 홈스윗한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교회생활도 잘하지만은 가정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그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아서 이후로부터 오늘의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비극적인 역사의 사실을 네 가지로 비극적인 첫째로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박살한 사건.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족 상잔의 유교 사변 때는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총을 쏘고 포탄을 터뜨려서 150만 명을 죽였는데 히틀러는 총도 안 쏘고 폭탄도 안 때리고 개개인을 잡아서 또 무기로 잡아서 독가스로 해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했냐?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것은 가정 불화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가정 불화가. 그러니까 부모의 삶이 성장 배경이 되고 곧 가정 교육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본이 동남아를 초토화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징용으로 끌려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계시고 또 동네마다 처녀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슴 아프지만 중국 가면 난징 사건이 있습니다. 난경에 가면은 그 비극의 장소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보면은 누가 사람을 1시간 만에 제일 많이 죽이느냐, 사람 죽이는 대회를 한 겁니다. 1시간에 100명을 막 죽이는. 그 현장에 그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진, 그곳에 기념비를 세워놓고 중국 전 대륙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몰려와서 그 비극의 사건을 확인하라고 줄을 막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사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현장에. 그게 막 시체도 많이 발굴하고, 그런데 중국이 그 일본을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대국답게 용서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일본이 동남아를 초토화시킨 사건, 이게 비극적인 역사의 사실이랍니다. 세 번째는 이 독일의 철저한 회개와 전범 처리, 유대인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전범들을 아주 색출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이 지은 죄를 무릎 꿇고 사죄를 하고, 총독이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저 전범들을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 네 번째는 이 일본 면허입니다. 이 강단에서 일본 님들이 아니고 일본 놈들이라 끊임없는 망언들만 했었습니다. 나오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다음에 진도대교 앞에 가면은 그 명랑해전 그 보면은 물줄기가 이렇게 착 내려오는데 막 회오리를 해서 막 또 나중에는 또 막 회오리 하면서 막 또 폭포수 떨어지듯이 합니다. 거기에 이수신 장군이 명랑 12층 남은 거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비석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수할 때만 되면은 일본님들이 와가지고 추수한 곡식을 빼앗아가면서 또 처녀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낫을 들고 그 일본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장소에 요 장소에서는 삼부자가 그냥 아버지 아들 둘이가 전사했다 그래. 긴전비기 또 이 장소에서는 또 이 동네에 사는 김아무개 씨, 박아무 씨를 이렇게 일본 사람하고 대항하다가 그대로 죽은 현장입니다.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안 그랬다고 그러고요. 안 그랬다. 독일은 철저하게 전범을 처리하는데 계속 이게 참배를 하고 미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은 이 트럼프가 또 아베하고 짝꿍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군사 대국이 막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을 믿지 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을 쫓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비극적인 역사의 사실을 살펴봤어요. 이 사실이거든, 사실. 두 번째로 이 시대의 가정 상황을 또 살펴보면은 첫째는 생산적 기능 상실이라. 현대는 이 산업화 사회 때문에 더 이상의 가정 속에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나라 출산 이 가면 갈수록 신기록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우리 엄마도 3남 3녀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세계 최저출산국 참 세계 1위 이것은 참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또 역사상 최저출산 그래가지고 문을 닫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정상이 생산적 기능 상실이다. 부부만의 행복을 위해서 아예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스럽다. TV 그 앵커들 훌륭한 사람들 딱 보면은 우리는 아이 낳지 않기로 그것으로 만족한다. 또 결혼까지 기피하는 현실입니다. 또 자연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 상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적 기능 상실인데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맡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성 교육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미안한데 아이를 대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군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뭐냐 아이들이 빚선 노릇을 합니다. 말만 하면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군대 가면 적응을 못하는 큰일 납니다. 왜냐 대감으로 받들어 생긴데
군대 가면은 어떻게 이래? 훈련받고 이래. 그리 적응을 하지 못하고 사고치고 그러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소대장님께서 그냥 2년 잘 있다가 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래. 그러니까 국력이 세잔할 수밖에 없는 국방이 이 교육적 기능 상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지금 부모 중심도 아니고 부부 중심도 아니고 아이 중심으로 한 아이를 위해서더라.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적 기능이 상실해서 그 결과 개인주의가 됩니다. 이기주의가 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그러면 이래가지고 아이한테 아이를 위해서 그냥 교육적 기능이 상실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정예배가 사라졌거든. 가정예배가 사라졌는데 가정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우리 아이를 인류에 공헌하는 훌륭한 인물의 보증수표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지금 정치, 경제 모든 방면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캐내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받은 사람은 말씀이 이 아이를 인도할 때 훌륭한 성인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조국과 세계의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은 하도 통제가 안 돼가 학교에서는 퇴학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미가 이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인류에 공헌한 발명왕이 됩니다. 그거 아닙니까? 히틀러는 완전 세계 최고 학설자 가정에서. 근데 에디슨은 학교에서 저기는 퇴학시켰는데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해가지고 인류에 공헌하는 발명왕이 됐다는 사실. 이게 학교에서 이루어집니까? 학교에서는 퇴학시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정이 최고 학교, 최고 성경, 최고 교재, 최고 교사, 부모님. 지금 이 시대의 가정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적 기능 상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릴 때 그게 뭐냐? 성장 배경이야. 최고의 가정 교육. 이 하나님 섬기는 모습 어릴 때부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안 되면은 지금 이 땅의 부모들이 건강하고 돈돈인데 자식 문제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목사님 뿐만의 자식이지 벌써 장성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그토록 자식을 향해서 예쁘던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곱게 자란 사람은 이거 못해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이건 곱게 자란 사람이 작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최고 목사님 중에 한 분 조영기 목사님, 그 아들 중에 불량배가 있었습니다. 참 결혼했는데 또 갈라쓰고 또 갈라쓰고 매스컴도 많이 탔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손자다 이런. 그러면 강단에 쓸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목사님 대한민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데 자기 아들 하나 간수면,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당신은 세계적 인물이 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단에서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울산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이 조폭입니다. 근데 목사님 아들 조폭을 생각하면은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지방에서 5,000명 모이는 교회. 그리고 결국은 조폭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조폭 세계에서 다 왔는 기라. 조폭 세계 을이 있습니다. 예, 조폭 세계. 근데 그 탈출 과정, 목숨 안 걸면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목숨 걸고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개척해서 나중에 미안합니다. 그 세계는 오야봉이라 합니다. 오야봉한테 가서 이제 저를 안 도와줘도 되니까 교회 좀 안 나와. 왜냐면 조폭들이 교회 나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조폭들 안 나오고 지금 일반 교회로.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폭 세계를 전도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전도 잘하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세계로 교회 특별 목사님 하원 교도소, 그것만 상대하면.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릴 때 부모 없이 자라가 교도소에 자라서 그 전도하러 왔던 여전는 사람이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감옥 세계를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감옥에 가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감옥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 생리를. 그러면 거기 보면은 형님 오십니까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 기능 상실, 오락적 기능 상실이 뭐냐?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대화와 사랑의 법을 배우면서 가정의 안식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 대화가 단절됐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보면은 식구들 세 사람이 있으면은 대화가 없어요. 전부 다 뭐합니까? 각자 휴대폰, 대화가 없어. 그래 어떤 가정은 2박 3일 여행 가면서 휴대폰 안 가지고 가는 거야. 거기 가서도 휴대폰 대화가 안 나와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오락적 기능도 상실. 대화가 사라졌다. 대화가 사라졌다. 이 시대의 가정 상황은 지금 비극적인 역사를 살펴봤고, 이 시대의 가정 상황을 살펴봤고, 세 번째, 시작.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지금 지금 앞에 두 개는 비극적입니다. 가정이. 이 사라졌으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제의 이 문제의 원인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성경에 있고 답이 성경에 있으므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에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릴 때 자식들은 덤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게 가족력 아닙니까? 가족력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가족력, 대물림. 이제
우리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야,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 할 필요 없다는 거. 그대로 따라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삶이 뭐라? 가정교육이란. 부모의 삶이 성장배기는. 첫째로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뭐 돈 있다고, 뭐 출세했다고, 뭐 성공했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문제란 그 가정에 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안식이 뭐냐? 여호와 살렘. 마귀는 정반대입니다. 인생을 풍비박산 만드는 것이 마귀는 마귀. 저 믿는 집안에서도 정신 딱 차려야 되는데, 왜냐? 목사님 가정은 믿음이 약간 언약이 희미한 가정, 그 식구 한 사람을 마귀가 완전히 사로잡아가 다 소멸시킵니다. 왜냐? 믿음이 탄탄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마귀가 딱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가족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딱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자,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은혜로 해결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왜 한이 맺힙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한이 안 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참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식들의 보호자는 부모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자식 보호 못합니다. 보호 못합니다. 보호자지만 보호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나도 보호하고 우리 자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외로움이 없죠. 왜냐? 여호와 살롬으로 채워주시니. 그리고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외로운 사연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절 보세요. 형통의 복을 누린다. 우리가 어떻게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형통의 복을 누리는데 2절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는 일마다 쫙쫙쫙 풀리고 형통하면 살맛이 안 납니까? 그런데 우리 하는 일마다 형통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체험한 믿음의 선배가 시를 썼고 거기에 복을 붙여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시작.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홈소에 또 홈을 누리는데 무슨 근거로 하느냐. 3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 까만 포도송이를 볼 때 참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거든. 탐스럽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최고인 거라. 우리 아내보다 더 고운 아내가 없어. 그냥 아내 바라보기. 이게 보통 복입니까? 여자분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다. 내 남편이 내만 안 바라보고 나보다 더 막 이렇게 신경 쓰는 사람일 때 그렇잖아. 이제 제 눈에 안 가기라고. 근데 세상에서 내 아내보다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번성을 상징하는 번성. 건강을 상징하는. 내 아내가 최고고 우리 자식들이 막 건강하게 잘 자라지. 이게 홈서의 또 홈입니다. 할렐루야. 부부 문제, 자식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이일수록 얼마나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참 행복한 가정입니다. 홈소의 어떤. 여러분 육신이 풍부하다고 즐거운 우리 가정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아는 사람 말이죠. 이 홈소에 도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있을 곳도 시사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우리 집이 꽃 피고 새웁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꽃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내를 볼 때 또 꽃 같아요. 꽃이 활짝 필 때 탐스럽다는 거나. 새우는 게 뭐냐? 아이들 아니십니까? 아이들 막 웃음소리 새우는 거. 우리 자식들 제비새끼처럼 지금요 이러다가 아이들을 막 이래 지켜보세요. 그 지켜보는 부모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홈소여야 돼.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그 내 집이 어때요? 작은 내 집이잖아. 평소는 작아도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이렇게 되면은 홈소에 도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교회를 세우는 승리자가 되는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시온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사. 교회는 복의 통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구원받고 교회에서 치료받고 교회에서 축복받습니다. 예, 교회 생활 잘해. 하나님 바라볼 때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가 천당 갈 때까지 피로 서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을 본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하고 뭐 교회가 번영되는 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참 우리말로 물었습니다. 교회가 누구요? 내지. 할렐루야. 교회 땅은 이 건물이고 구미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천당 갈 때까지 교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 우리가 질과 양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예수 믿는 사람 무리가 교회요. 그 모인 장소가 예배당이고, 이 장소 없어도 우리 다른 곳에 가면 그게 교회요. 교회. 여러분 참 교회 잘 생긴 것이 승리자입니다. 왜냐 우리 조만간에 또 우리 100년 미만 100세 이상도 살 사람도 있지만은 그때는 다 두고 가야 돼. 우리에게 있는 거 알몸으로 왔던 우리가 또 이래 자식들이 수의 입혀주더라도 그거는 다 타고 없어요. 섞고 없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던 우리가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충성이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상은 천당 가서 축복은 우리 삶하고 충성하고 관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당 가면 칭찬받지요, 상급 받지요, 면류관 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못 가고 올림픽 못 가지만 천당 가면은 우리 생명의 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마다 교회를 세운지 저는 목요일날 친구 목사님 왔습니다. 옥수석 목사님이 우리 교단 지금 모든 학원 이사장이세요. 그 교회에 김정남 장로님이 계세요. 이 교회 지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걸 제가 딱 볼 때 그 교회 지을 때 장로님 집을 딱 팔아가지고 1억을 건축금을 했어요. 한 30년도 더 되네. 그때 1억이요, 1억. 당시는 전세로 나앉았다네. 이제 그걸 온 교인들이 지켜보죠. 와, 우리 장로님이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하는데 1억을 건축원금하고 당신은 전세로 한다. 그 뒤로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전에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 돈을 까꾸리로 끌도록 만들어보네, 하나님이. 세무사를 하시는데 박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창녕에 개척을 할 때 장로님 고향이 창녕이라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넥타이를 20개를 선물하고 개척한다고. 그래서 그때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님 소원이 뭡니까? 제 소원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소고기를 한번 실컷 먹는 겁니다 하니까 부곡 공원 숯불갈비를 모시고 가서 제일 좋은 건 강무사님 자실대로 자세요. 그래가지고 실컷 먹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설사자 했습니다. 왜냐 늘 풀만 먹다가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먹어가지고 송충이는 송충이를 먹고 풀만 먹고 살는데 늘 채소 먹고 살다가 소고기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날 밤에 설사를 너무 많이 먹어 얼굴이 오히려 홀쭉하게 되면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초교파적으로 우리 남교회가 지금 최고입니다. 거기에 또 장로님 한 분은 헌금을 막 해가 자기 화장실 청소하고 자기 할 일을 딱 하고 지금은
딸네 집으로 바람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복받을 걸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착하고 청정,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세워줘. 교회를 세우는 승리자가 된다. 승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시작. 장수의 복과 후손의 복을 누립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뭐냐? 영육의 강건이거든. 평안하고 또 육신도 건강하고 이게 평강입니다. 이 사실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조금 참 힘이 없을라 합니다. 왜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에 그 내 생각에 슬럼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해. 우리 교회 김병문 장로님은 17년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을 애찬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연산입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보통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17년 만에 그래도 산증인 아닙니까? 산증인.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데가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식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 때문에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확실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기 말 형통의 복과 홈스의 또 홈, 교회를 세우는 승리자, 장수의 복과 후손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다 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바치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주역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